필리핀 참 가난한 나라죠. 그러나 그들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필리핀은 1인당 국민 소득이 256달러, 경제 규모로 전 세계에서 19위 정도 돼요. 한국보다 월등한 국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최지은 장충체육관, 문화관광부 건물 다 필리핀 원조와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유엔의 의장이 필리핀 사람 로물로였어요. 우리와 상대도 안 되는 큰 나라였고 6.25 전쟁 때는 군인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만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던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한 10배 잘 사는 나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깜덴 지역은 이 가난한 필리핀 속에서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 6.25 피난민 판자촌도 그들이 사는 지역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가보니까 우리나라 개집보다 못한 집들이 수두룩했어요. 어떤 분이 툭 이런 이야기를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도요, 어쩌면 이 필리핀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행복지수는 더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깜된 교인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얼마나 경쾌하고 해맑은지 그 모습을 보니 그들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더 잘 살지만 매사 불평하고 불안해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필리핀 깜된 식구들을 보니까 불평하고 살았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저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은 나라에 살고 저들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저들이 이루고 싶은 부를 누리고 살면서도 행복한 줄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거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울 왕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될 만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성공을 꽃피운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분명히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한 자리를 빼앗길까 봐 날마다 잠자리에서 악몽을 꾸고 다윗이 연주해주는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닌 거죠. 사울 왕은 분명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불행은 성공과 함께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룬 성공을 빼앗길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야, 백성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다윗이 가질 거라고는 내 자리 이것밖에 더 있겠냐. 사울의 성공 속에 빠진 것이 있는데 사울에게는 성공은 있는데 성숙이 없어. 사울의 성공 속에는 성숙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성공을 보면 다윗의 성숙이 보여요. 다윗은 성공이냐 성숙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성숙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공의 길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건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포기했을 때였어요. 다윗의 부하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1번이면 숨통 탁 끊습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사울왕 막사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그냥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부하 입장에서 보면 뭐하러 여기까지 이 고생하면서 들어왔어? 뭐하러? 그러다가 이 기회 놓쳐버리면 나중에 사울왕이 우리를 발견해서 체포해가지고서 처형하게 되어질 때 그때 죽이지 못한 걸 천주의 한으로 후회로 남을 텐데, 이런 지도자, 우유부단한 지도자 믿고서 우리 인생까지 망치는 거 아니야. 부하들 보기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성숙을 다윗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질 수 있어도, 그럴 수 있어도 성숙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성숙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길은 참 바보 같아 보여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지도자 모습이에요. 부하들도 실망스러워요. 근데 성숙은 두고 진가를 발휘합니다. 사울왕이 죽은 뒤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유다 지파,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지파였지만 그래도 나머지 11지파들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요나단 죽고 다른 왕자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요. 이스보셋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깜이 아니야.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갈 만큼 깜이 아니야. 특히 다윗하고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유다 다윗왕과 여기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비교가 되잖아. 결국 나중에 신하들이요 다 이스보셋 배반하고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다윗의 성공 속에는 뭐가 보여요? 성공이 보이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미숙하지. 성숙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인물로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다윗도 어설프고 서툴렀던 시절을 거쳐오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야, 형들 어떻게 전쟁터에 있는지 한번 너 가서 보고 도시락 좀 전해주고 오너라. 아버지 신부는 물어와요. 근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니까 저기 어디다 대고 하나님 군대 모욕해. 그러면 씩씩씩씩 거리는 거예요. 그걸 큰형 엘리압이 딱 다윗을 보고 나서, 야 이놈아, 여기가 너 이 장난하는 전쟁 구경터인 줄 알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빨리 꺼져, 이 교만한 놈아. 야단을 칩니다. 아니 내가 뭔 잘못했어요? 말도 못합니까? 말도? 형한테 바락바락 덤벼들어요. 누가? 다윗이. 다윗은 엘리압 형, 큰형이 보기에 아주 교만하고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다윗 광야 생활을 할 때 세월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냥 도둑질에서 쫓겨난 사람, 가난한 사람, 거렁뱅이 같은 사람, 탑동산이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데, 모여들어서 한 600명 아주 작은 군대를 이루어요. 근데 그게 먹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아주 포자 양떼 소떼 수천 마리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발 도적대가 오고 이럴 때 이 다윗이 군대가 있으니까 좀 지켜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참 배고파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나발이 이게 뭐라고 얘기해?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냐? 요즘 종들이 주인에게 뛰쳐나가 날뛴다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는 자에게 양 한 마리도 못 준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얘기 전해 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 부하들에게, 야,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내가 저 광야에서 소떼 양떼 다 지켜주었거늘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집안 남자들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사무엘상 25장 22절. 자기 청 거절했다고요?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포악한 모습이 다윗에게, 그 모습 가지고 왕이 돼봐요. 다윗도 고스란히 다 사울왕 되는 거예요. 사울왕.
근데 이러던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맨발로 그 예루살렘 왕궁을 쫓겨나 도망쳐나. 자기 아들이 칼 들고 아버지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요. 온갖 슬픔에 젖어서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사무엘하 16장이에요. 그때 사울왕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불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이 내 나라를 이 아들 압살롬에게 다 옮겨주었다. 센통이다 너.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장군이 칼을 뽑으면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머리를 내가 베겠습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아주 슬픈 이야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전에 다윗은 그냥 단칼에 시므이 목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 가족도 다 몰살시켰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분명한 거는요, 고난이 다윗을 성숙하게. 오늘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함께 다 가정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잘 따라해줘서 감사해요. 참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서야 사람이 성숙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말은 쉬운데 그게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진짜 싫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 철들었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하나님이 축복해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런 차이예요. 사울 왕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사울 왕은 괴롭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을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괴롭힐 사람은 있지만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인생에 광야가 없어요. 시련의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뜨려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광야가 있잖아요. 아니, 사울 왕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광야가 있잖아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숨 막히는 시간들이 인생에 다 광야였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요. 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과 싸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돌을 던져서 물맷돌에 이마저통마저
정신 잃고 쓰러질 때 다윗이 칼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있던 칼 빼서 골리앗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죠. 자기 재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망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숨어버렸어.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42편 3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은 영혼의 사막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숨어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의지할 수도 없고 숨어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 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대답 없는 것 같고, 근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도 너무 괴로운 순간에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광야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까? 왜 멀리 서서 방관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라.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막막하면 막막한 대로 기도해요.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대로 기도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가득한 대로 기도해요.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원망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저주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묵묵히 다윗의 기도를 들어. 아니, 들어준다고 하는 게 이게 그래 알았어 그러고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건데 그냥 해결해 주는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해. 듣기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니까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토해내는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상처를 치유해요. 불안을 치유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탄식하는 시가 150편 중에요 67편이나 돼요. 다윗의 기도는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묵묵히 다 받아주세요. 들어줬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풀려요. 기도하면서 원망이 풀리고요. 기도하면서 불안이 풀리고요. 기도하면서 막막하게만 했던 게 좀 풀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마지막 시편 13편 6절 기도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듣고만 계시는데 기도하는 다윗의 불안이 시키고 원망이 가라앉아서 그래서 그 모진 광야를 견뎌가는 여러분 들어주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다. 윌리엄 피치의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 하나님은 다윗이 그 모든 원망과 하소연하는 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치유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막막하고 암담한 불안 이것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교만이 치유되는 거예요. 저 나발 다 싹 죽여버려. 그 혈기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경청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묵묵히 다윗의 하소연을 듣기만 하는 이 경청을요 10년 동안 하셨어요. 10년 동안. 아니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다윗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1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년 동안 다윗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옛사람 벗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1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다윗은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애원도 했다가 울부짖어 몸부림치도 했다가 하나님은 오직 침묵만 하시는데 근데 그 10년 동안 다윗을 숙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온 국민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교회는 국민들의 비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왕 만드시지 아니하고 다윗왕 만드시려고 광야 속으로 코로나 속으로 그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그 비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왕의 길을 버리고 다윗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비난을 받는 게 억울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어느새 그 기도 속에서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깨뜨려서 다윗왕처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성숙의 길로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